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해볼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항상
찬양했던 그 찬양 우리 계속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한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고백해볼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정말 손잡고 함께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셨던 그 감격, 그 은혜, 그걸 바라보면 옆 사람과 손잡고 가는 것이 느리거나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기쁜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 결단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아멘.
되리.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간격을 매일마다 붙잡고 나아갑니다. 함께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주님, 이미 계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한 번 더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실 줄 압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 주십니다. 우리 먼저 같이 말씀을 좀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죄송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방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GBT라는 이제 성경 번역하는 그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형배 선교사님께서 은혜 아니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그분의 박수 치면서 우리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이형배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 번역 선교회 GBT 소속이고요. 아내 전현경 선교사와 저는 한국 나이로 5살 된 첫째 아들과 그리고 이제 막 10개월이 된 둘째 아들 그리고 딸이기를 바라는 셋째가 8월에 태어날 예정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먼저 조금 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와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성경 번역 선교사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선교주일을 맞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는 부족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 중에서 해외에 있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갖고 또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만나 공동체를 위해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서 나눌까를 고민하던 중에 큐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지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또 그 식사 자리를 잔치를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잔치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사정을 호소하면서 잔치 참여를 거절하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밭을 산 사람과 또 소를 산 사람 그리고 이제 막 장가를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잔치를 거절한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이죠. 비유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 주인이 되어서 기쁘고요. 소를 사서 기쁘고 아내를 맞이해서 기쁜 상황입니다. 굳이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잔치에 가지 않아도 나는 너무 충분히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분명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잔치에 갈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처음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큰 잔치라고 하니까 아마도 갈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이 잘 내 뜻대로 되다 보니까 굳이 내가 그 잔치에 가지 않아도 나는 만족해, 나는 행복해, 교회 가지 않아도 돼,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만약 이들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어떤 성격의 잔치인지를 알았더라면 정말 이 잔치에 꼭 참여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큰 잔치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열망하던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즉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잔치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풀리고 편안해지면 금세 제 자신이 흐트러지고 또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코로나 이전엔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당연했지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 은혜였고 감사였는지를 잊고 살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시청하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상의 매체에 너무 의존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집에서 TV를 켜서 보는 것처럼 시청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면 오늘 예배는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은혜 못 받은 별로인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시청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시청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셨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마치 잔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거절했을 때 주인은 굉장히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또 모욕을 당했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2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 땅에서 이 부유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가난하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특히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이들이 당한 상해나 장애가 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누가복음
13장이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러한 인식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멀리 하겠습니까? 멀리 하죠. 무관심합니다. 공동체의 관계에서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향해 잔치 주인이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잔치 주인이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잔치에 초대하였는지를,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기보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잔치 주인이 초대한 바로 그 이유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또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그 인생이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를 다듬어가는 훈련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잔치의 주인만큼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바로 종인데요. 이 주인의 명령대로 실무적인 일들을 도맡아서 처리한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또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데려온 사람도 바로 종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축하고 데려오면서 수고를 해야 하고 또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너무나 충성스럽고 또 주인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명확히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종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보냄을 받아 도시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잔치로 데려오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나를 잔치로 초대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가 만날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인을 소개하고 또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에 와서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라. 그 초대하는 임무, 그 맥락이 정말 선교의 맥락과 너무 잘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종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초대장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을 가고 계시죠.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버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로부터 또 거절을 당할 것을 주님은 아셨죠.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절된 적이 없는, 단절된 적이 없는 그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버려질 것을 아시면서도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바로 이 맥락인 거죠. 내 집을 채우라. 이 명령은 단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에 담아서 말씀드릴게요.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신영복님의 시입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그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이 나침반의 사명은 북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침반의 존재의 의미이기도 하죠. 잘 가리키고 있는지 계속 고민하며 떨고 있는 것은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가리키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은 어떠한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으니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며 또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종, 선교사들입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내년 초에 루마니아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 전현경 선교사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영어와 또 수어 등 언어 공부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파송에 필요한 재정과 동역자의 만남 등 여러 필요한 준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지 우리의 본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정말로 은혜 아니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자들, 은혜 아니면 하루에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자들, 은혜 아니면 정말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들, 그 자들을 부른 그 사람들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뇌어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예배자의 삶을 그 초대에 언제든지 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정도까지 일어설 수 없는 자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초대받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주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자신의 소유만을 얘기하며 그 초대에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면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 역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초대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만 더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그 종처럼 아버지의 하나님 그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우리 그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자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아버지의 마음, 그 정말로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종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종처럼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께 정확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주인이 말하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선교, 그 지혜로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지 초대받은 자의 그 은혜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내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서 내 주인이 필요한 것, 내 주인이 원하는 것, 내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선교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같이 해나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같이 이끌어 나가고 아버지께서 정말 붙잡은 것들을 함께 붙잡고 그 다음에 그 종처럼 정말 아버지께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움을 가지고 매일 주인을 바라보며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성교가 넘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그 은혜 가운데 붙잡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3가지 기도 제목 주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루마니아 선교를 준비 중이십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가정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8월에 셋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셋째가 이제 출산합니다. 근데 이제 뭐 딸인 걸 원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좀 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내분이신 전영경 선교사님께서 건강한 출산을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 태의 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파송에 필요한 준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 계시고 그 영어를 또 수어로 계속 번역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상 루마니아에 갔을 때 수어를 통해서 그 루마니아어를 정말로 성경을 번역하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정말 영성 것들 그리고 많은 파송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 가는 길 그 필요한 부분들 주님께서 아시고 더 풍족하게 채워달라고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셋째 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이 3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이영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루마니아 선교를 정말 준비 중인데 아버지 이 가정이 다 같이 그 선교를 나아갑니다. 아버지, 선교사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그 종이 되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에 셋째 출산하는데 그 출산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전영경 선교사님 건강함으로 순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셋째 새 복을 열어주셔서 은혜롭고 정말로 지혜로운,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셋째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좀 더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정말 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딸을 허락해 주심으로 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파송에 필요한 준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어, 수어, 다양한 언어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영어만 잘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수어로도 번역했어야 되고, 그것을 루마니아로 언어도 배우면서 또 그 수어도 번역해야 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들이 잘 쌓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시고, 어디나 그 영적인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선교사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이 정말로 복된 종이 되어서, 충실한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정말 이 가정이 다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루마니아 선교 정말로 언어뿐만 아니라 수호까지 해야 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의 그 번역 하나 붙잡고 나아갑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8월에 출산하는 셋째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전영선 선교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태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기도하는 것은 주님, 딸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먼저 주님께 정말 의지만 해야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잘 살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계속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갈 건데 광고 좀 하려고 합니다. 광고를 좀 하고 나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설교도 해주시고 우리의 이제 대예배 본 예배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근데 선교 헌금을 지금 작정받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3분의 1밖에 안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붙잡고 이 선교 헌금을 좀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 헌금이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에 동참하는 그 자리가 될 겁니다. 그 더 기도하는 것은 특별 헌금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오늘 계좌를 하나 열어가지고 특별 우리 아만나에서 특별 헌금을 모아서 그거를 선교 헌금에 저희가 보태려고 합니다. 아만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좀 보태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 특별한 헌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저희 안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헌금이 들어왔는데, 기도하는 마음 중에 우리 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좀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3분의 1밖에 안 들어왔다는 그게 계속 제 마음에 계속 주셔가지고 그분과 상의를 했는데, 그분 역시도 밖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하셔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헌금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특별 헌금, 그 새벽 기도를 위해서 주신 그 특별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으로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여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선교 헌금이 잘 들어오고 잘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잘 전달이 되고 잘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선교사님들한테 잘 전달되어서 필요한 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 쓰여지는지 그것까지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저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 선교 헌금을 작정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여러 가지 특세 기간 동안 헌금해 주신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내는 그 가운데 그 헌금이 정말 필요한 곳마다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귀한 곳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내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용까지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 1,000원이라도 정말 뭐 2,000원이라도 정말 그 작은 금액이지만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특별 헌금에 정말 헌금을 해주심으로 그리고 정말 그 특별 새벽 기도에 그 헌금을 해주신 그분이 그분의 마음도 같이 붙잡아서 이제 헌금을 낼 때 그 헌금이 주님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을 못 되겠지만 그래도 곳곳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역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그 선교사님이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종처럼 정말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종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매일마다 주님의 뜻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경헌금을 작정합니다. 이 작정한 성경헌금 그리고 특별 헌금을 또 저희가 모금해서 작정할 텐데 이 헌금이 잘 전달되어지고 그 헌금이 정말 필요한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테니 아버지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랑 항상 함께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로 은혜 받은 자에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종된 자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선교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아만나 지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 또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